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시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름 기간 동안 시편 40편대에 있는 그런 본문들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편 40편대에 있는 여러 본문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도움 되시는 주, 나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이런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나의 도움 되신 주라고 붙여봤습니다. 나의 도움 되신 주. 오늘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터넷으로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의 표제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표제어가 뭐냐 하면 시편을 각 편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문장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시편 40편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은 한편의 시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찬양이 여러분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뭘 할라라, 이렇게 부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찬양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 40편이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지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지은 시고 찬양이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를 시작하면 처음에 하늘은 푸르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1절과 2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 기다린 게 아니라 반복해서 오랫동안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장 자신의 기도를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됩니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고통, 탈진,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만 간절히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글로 이 성경에 번역된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가 막힌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계속 밀려오는, 끊임없이 계속 시끄럽게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내는 수많은 군중들이 내는 소리니까 통제할 수 없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음, 요란한 소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웅덩이는 퇴비 구덩이, 감옥, 무덤,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수렁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으니까 한번 빠지면
끊임없이 질척질척하게 진흙구덩이 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늪 같은 진흙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엮여서 나와 똑같은 수렁에 빠져서 끊임없는 오해와 다툼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함께 왔던 수많은 자신의 사람들까지 아버지 다윗 편, 아들 압살롬 편으로 딱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그러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 안에서 터진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 회사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자신의 그 프라이빗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만 온 천하에 더 까발릴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는 거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집안 사람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과거에 네가 너희 장인 사울 왕과 싸우고 다투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친척들조차도 이렇게 비난하는데 누구한테 이것을 말하고 누구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오늘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신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저도 겪어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숱하게 겪어봤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만 가지 노력을 다 하고 또 앞서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금식기도 작정기도도 해봐요. 그런데 도무지 해결책이 없으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돌아보면 내 문제로 귀결되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오늘 쭉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 이야기를 하다가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물론 다윗의 삶에 이런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진 것이 돌아보면 자기 문제보다 장인과 아들 압살롬의 문제가 더 커요. 또 가족 간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오해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런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 자신에게 닥치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돌아보니까 나의 고질적인 단점, 실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이 나의 삶을 덮었다, 내 주변 사람을 덮었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거죠. 내가 사위로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아니면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회사에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럽게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에서 반복되는 환난과 재앙이 내 주변에 계속 일어날 때 처음에는 환경 탓도 해보고 사람 탓도 해보지만 다윗처럼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게 내 문제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발견했는데 너무 씁쓸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격과 캐릭터, 이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 환경이 뭐 평생 거쳐져서 되어진 건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내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텐데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 주님의 인자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다윗이 호소합니다. 다 내가 저지른 죄와 실수 때문이고 누구도 나를 이 상황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도 다윗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감정이입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다윗의 모든 삶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은 다윗 자신이 모든 똥을 싸질러 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에?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문제를 그렇게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다 깨놨냐고요? 아니라고요. 자기가 다 해놓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때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 내 문제라 그래놓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저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뭐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냥 어떨 때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책임 회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성도가 드릴 기도,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성도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것이 내 문제고 이렇게 하면 책임 회피인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내가 알지만 오늘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막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다 제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기도는 하나님 다 모르겠고 하여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특별히 어떤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들을 때, 귀를 쫑긋하게 해서 들을 때 쓰는 단어예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민수야 다시 말해봐.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봐. 지금 너의 상황이, 너의 마음이, 너의 심정이 이거란 말이지.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해도 나의 말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 그것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내 삶의 문제를 어디 회사에서 PT하는 것처럼 정리하고 요약하고 앞뒤 좌우로 밸런스 딱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사도 아니고요,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교수도 아니고, 혼란하고 복잡한 이중적인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고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정리 안 하면 정리 안 되는 대로 이기적이고 책임의 회피처럼 느껴져요, 내 자신의 모습이. 그러더라도 내 마음, 내 감정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사람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아버지고 내 도움이시니까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모르겠고 내 잘못인 거 아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윽박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될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나의 부모님인데.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 일관성 있게 대해주지 못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제시하고 판단만 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바른 습관과 인격과 미래를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빠져서 안 되는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볼 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말 힘들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 내 부모님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내 편만을 들고 해결해 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분이세요.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는 분, 언제나 내 도움, 나의 방패,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내가 똥 싸질려 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5절에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기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을 때 보니까 나의 죄와 실수가 아니라 은혜로 나를 늘 대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부족하지만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과거에 부족해도 도와주셨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행위와 성격이 좋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아도, 사고를 쳐도, 심지어 오랫동안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어쩌다가 한번 주님께 나와도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어떻게 살았든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자격지심 갖지 않고 얼굴 두껍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 이해가요? 갑자기 앞뒤 내용과 웅덩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 이런 중간에 뜬금없는 말씀이 갑자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간혹 뜬금없이 오늘 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 붙든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메시아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 예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법을 늘 마음에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 좀 허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간혹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멀찍이 계속 간격을 띄우고 그렇게 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내가 예배도 큐티도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봉사도 안 하는데 지금 내 삶이 너무 형편없고 이중적이고 정말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그러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동안 계속 담쌓고 지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찾는 내 모습에 나도 떳떳하지 못하고 나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변두리에서 멀찍이 서성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오늘 성경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등 신앙의 의무를 지키는 것을 먼저 드리민 적이 없다. 그거 한다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네가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리고 큐티를 몇 번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봉사를 어떤 거 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 디테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너 그거 지키면 내가 기뻐할게. 그건 율법이죠. 그건 이슬람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어라. 얼마나 허망한 말이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묵상해봤어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수준에 지금 네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만이라도 최선이라고 내가 생각해 줄게. 좀 더 그것이 성장해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좀 더 성장하면 그때 또 내가 너의 나를 향한 마음을 인정해 줄게.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던져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어떤 기준, 판단, 선택이 늘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요구와 율법으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시면 오늘 본문에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일하고 주님께 뭔가를 의무를 지키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구하고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허황하죠?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 수준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거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신앙의 의무의 디테일을 말씀한 게 아니라 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1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항상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너희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되든지 내 모습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든지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든지 상관이 없이 네가 지금 주님을 붙들고 네가 끝까지 그 주님의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오늘 2절과 3절은 뭐예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나를 끌어올리시고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끝없이 빠져드는 진흙탕에서 단단한 반석 위에 두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반전,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조롱하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계속 말하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 내 힘이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내 힘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힘,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가정의 힘,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힘, 여러분의 공동체의 힘, 여러분의 미래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도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뒤집기가 우리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